비유예요. 그 열처녀 비유는 직분에 대한 거죠.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처녀는 다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죠. 함제비라고 있어, 함제비. 그래서 신부집에 이렇게 이제 결혼식 전날 저녁에 가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어가고 신랑의 친구들이 같이 합하는 함제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비슷해요. 신랑이 이제 신부집으로 그 장가드는 그날 신부의 친구가 친구들이죠. 신부의 친구가 맞이하러 나가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밑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 혼인잔치에 그 참석을 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결혼식 전날 지금 그것도 없어져 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좋은 것은 다 없어지고 못 쓸 것만 자꾸 챙겨가는데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 2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큰 24장에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을 예상을 말씀을 하시고 다시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신부가 되는 교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로 동일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함제비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작은 나라니까 참으로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날 이제 쭉 이제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신부집에 들어가는 그때를 이제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가는데 아침부터 출발해도 집집마다 다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저녁에 이제 신부집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는 하루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인생 전체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져가면 아니 되고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마감이 돼가는 때가 오기 때문에 참으로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죠. 말세를 만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은 말할 것 없이 지금 타락돼가고 어렵죠. 그러나 세상이 말세가 돼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돼가고 교회가 교리화되고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관념화되는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세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를 합해버려야 돼요. 노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노아 짓는 기간 동안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기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악함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이 심히 악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것만 더 밝히는 그런 때가 노아 때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때는 어떠냐? 이때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동성애가 성행이 되고 문화 문명이 최고의 시대를 만끽하는 그런 때가 소돔 고모라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와 소돔 고모라 때가 같이 지금 믹스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때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되지, 세상은 그냥 저건 마귀의 그 문화 문명이 젖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지금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참으로 교회가 지금은, 여기 교회랑 하니까 이 교회 예배당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세속화되고 문화 문명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리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를 지금을 우리가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는 오늘 하루 신랑 신부 맞이하는 걸 얘기하지만 1년을 우리가 일생을 두고 우리는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생을 자기를 비춰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이시죠.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할 때에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말씀은 바로 영광이고 그분은 영광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그리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제 뜻대로 순종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그냥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복은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열어보세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잘 나타내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가장 잘 나타내 있는 것이 여호수아 1장이죠. 우리 사택 문막 나가면 그 여호수아 1장 요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가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네게 줄 텐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미간에 그걸 붙이고 달마다 묵상하고 모세가 준 율법을 네가 다 지켜 행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행할 때 주님이 줘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내가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의 복을 그냥 여기 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약속이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시베이를 구분해서
거룩히 지키고 10회를 드리면 10일 말씀에 의비해서 드리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말씀 안에 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 순종하여 주죠. 모든 건 다 동일합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말씀이 영광이고 영광이 진리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만 복을 받습니다. 당초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순종할 때만 복이 계속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 직분을 자기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뒤돌아보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뒤돌아보는 자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 롯의 처가 뒤를 보지 마라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그가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7집사를 세웠어요. 7집사를 세웠는데 그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7집사를 세웠는데 그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직분을 감당하죠. 12제자는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의 힘을 다 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 니골라예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니골라는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불이 꺼졌습니다.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노라. 네가 그 회복되지 아니하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불이 꺼트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첫사랑을 지금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안 들으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환한 불이 켜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촛대 옮긴다는 거죠. 니골라 당을 나는 미워하노라. 그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그게 니골라 요한 7집사 중에 하나 니골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나왔어요. 15절에 보니까 버가목 교회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니골라 당이랑 이 니골라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이 사람입니다. 이건 불이 꺼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 직분에서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세가 되면
다 둔해져 버렸다는 거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기 직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는 소용없다고 그랬죠. 교회 문이 닫히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엊그제 국민일보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내지를 안 했어요. 내지를 안 했는데 북한에서 예배드렸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예배드렸다고 현장에서 총살을 해서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돈 자꾸 처질러 주고 오고 자꾸 핵무기 만드는데 미사일 쏘는데 필요한 돈을 자꾸 퍼주고 오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 거기 가서 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자기 영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 내려고. 나 북한에 갔다 왔다고. 나 북한에 돈 주고 왔다고. 거기 교회 살리려고 하고 왔다고. 게임도 안 된다고. 현장에서 또 통살시키 죽이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 가서 돈 주고 오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여러분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몰라요. 3분의 1이 지금 이게 지금 나라가 두 표, 세 표로 나눠져서 사회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이것을 모른다고 지금. 우리는 알아요. 보면 안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이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 가난을 한번 가난의 어려움을 살아보질 않아서 이걸 모른다고. 그런다고 모른다고 니들 경험해봐 하고 나라를 맡겨서 전쟁 일으키고 가난을 만들어서 자녀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만들어주고 먼저 깨닫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것을 가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에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 나라가 온통 어려워졌어요. 알면서도 이 배지 때문에 알면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목사들이 돈 갖다 퍼주고 오고 알면서도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참으로 지금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세속화되고 종교화됐는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한번 봐봐요. 그게 기독교 거기 시작이라고 하죠. 거기가 시작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지들이 나타나가고 간 것이지. 언제 개신교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있었는데 그게 로마 황제가 국교로 만들어서 그게 천주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걔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배도 없고 다 세속화돼 버렸잖아요. 결국 음료로 통해서 그들이 심판할 거요. 그들이 엄청난 죽임을 만들 거예요. 중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죽였다는 거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주간을 맞이해서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저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참으로 직분을 소중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참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영원토록 잘못 갈 수 있는 길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촛대가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지금도 불 켜 있는 줄 아는 자, 이 자가 최고로 미련하고 이미 하나님 손에서 너는 떠났는데, 네가 무슨 소리라도 하나님 듣지 않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 알고 있고 촛불이 켜 있는 줄 알고 있고 지금도 자기 행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줄로 착각하는 자가 최고로 미련하고 또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고 있을 때, 이때가 중요하지. 이때가 지나면, 여러분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랬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이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한 죄를 놓고 밤새도록 울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날 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내가 주님께 진짜로 외식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뭐 얼마든지 속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못 속인다고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못 속인다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멀쩡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줄 안다고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러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착각한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한없이 우리 속이려고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덤비고 있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불을 활짝 켜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는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고 슬기로운 자라고 그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참으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이지만, 직분을 참으로 여벌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는 자는 그는 참으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참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무던한 노력을 다 하는 자가, 그가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한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 듣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의 주안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새번역이라고 나와요.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런 성경이 읽기는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좀 달라요. 성경은 다 명령어로 되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라, 이걸 행하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뭐가 달라요? 같은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한글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귀신을 쫓으라 이렇게 딱 명령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좋은 말로 귀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석해서 명령으로 하나님 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으로 해야 되는데 명령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새 성경으로 새 번역 성경으로 하면 또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새 번역을 한다는 교회가 점점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게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물론 많이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천주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부러워요 여러분들? 거기 천주교 엄청나게 많이 간 사람들 부럽습니까? 거기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들 많이 가 있어요. 똑똑하고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가 있어요. 부러워요?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천국 백성인데 그게 뭐가 부러워? 아니 이단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이단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 있어요? 자기 재산 다 바쳐요. 우리 교회 오라고. 거기 11조 안 내도 된다고. 물어봐봐요. 이단 보고 11조 내야 되냐고. 안 내도 된다고 그래요. 그냥 오기만 하라고. 그럼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11조를 왜 바쳐? 다 바쳐야지. 너 버는 거 다 바치고 네 친구 친척 거 다 바쳐야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말세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참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사실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6장에 나와 있는 내가 한번 보내드렸죠.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수요일 날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인데 먼저 이 열처녀 비유를 먼저 아셔야 그 다음 것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열처녀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직분을 먼저 감당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첫사랑을 여러분 훼손하지 말아야 돼. 처음 사랑을 버린 자는 그건 소용없어요. 내가 전화번에도 여기 저기 저 사람 여기 재혼할 때 여기서 주례를 섰는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결혼해서 15년, 20년, 50년 동안을 남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50년 되는 그 해에 여보 50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충성했으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는 딴 남자 만나고 올게 하면 그 가정이 섭니까? 그 첫사랑 하나 버림으로 인해서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버리면 촛대는 옮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촛대를 옮긴다. 불이 꺼진다는 거죠.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촛대 끕니다. 니골라당 이미 불이 꺼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할 거 다 못하고 말할 말이 다 못하고 그렇게 충성을 했으면서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의식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졌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다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지 가려서 버틸 일이 아니다. 그 소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의식하는 거잖아요. 의식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거기 그랬어요.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어떤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이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내가 너희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은 뭐라고 그래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자, 기름이 떨어졌어요. 직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자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여러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중동학이라는 그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지금 수십 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 그게 어디냐? 그게 그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인들이 있었던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린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러고 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참으로 팔레스타인 아랍인도 아니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강경파가 지금 득세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 아주 그야말로 내란에 가까우도록 지금 이스라엘이 시끄러운데 그것도 하나의 증표에 해당이 돼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안타깝고 그렇게 방만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라 참으로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영혼을 참으로 지금은 돌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손에 얹어져 있는지, 하나님 손 털어버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촛대를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